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들을 때 우리 마음속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십시오.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들을 온전히 붙잡아 주시어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또한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사랑을 함께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딱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제목은 저번에 이어서 지난번 하나님 그 메인 타이틀이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사랑으로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미리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 두 번째로 빛 가운데 사는 자들, 혹은 빛으로 사는 자들, 빛으로 사는 자들. 여행을 싫어하는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여행 중에 가장 큰 즐거움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을 감상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형형색색의 그 나무와 꽃들의 어우러짐, 때론 섬세함 때문에, 때론 그 웅장함 때문에 놀랍니다. 한가한 황토길 사이를 걸으며 올려다보는 그 푸른 하늘과 또 하얗게 물보라를 치는 옥빛 바다. 하지만 이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의 가슴까지, 우리의 영혼까지 스며들게 하려면은 최소한 전제되는 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혹시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들을까봐 제가 좀 질문을 합니다. 설교 시간에 여러분이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첫째로 빛입니다. 빛이 없다면 아무리 아름다운 것들이 펼쳐져 있다 하더라도 볼 수 없습니다. 느낄 수가 없습니다. 어떤 형체로 생겼는지도 도저히 우리는 분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셔서 자녀들이 이 아름다운 것들을 마음껏 감상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하지만 이 빛이 있어도 반드시 이것이 있어야 빛 가운데 환히 드러난 그 아름다운 것들을 마음껏 만끽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전제되는 거 뭘까요? 뭐예요? 아니, 이렇게 쉬운 것들을 눈 아닙니까? 눈. 아무리 아름다운 것들이 펼쳐져 있어도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면 사람이 느끼는 색은 검은색 뿐이고 아무 형체도 느낄 수도 없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숨 막힐 듯한 그 답답함. 그래서 참 앞을 못 보는 분들은 정말 참 큰 그런 아픔과 답답함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당연히 누구나 달고 있는 눈이다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갖고 태어나도록 하신 것에 대해서 그것만 생각해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소중한 눈입니까? 이 눈을 주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를 드립시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지금 우리가 전에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어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둠, 이제는 주 안에서 빛.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전 그 표현이 좀 독특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둠에 있더니라고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자체가 그냥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거듭나기 전에는 어둠을 빛으로 알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보았던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전혀 그것을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하나님을 창조주로 아버지로 부르지도 않고 또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어둠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는 이 말씀을 하고 있죠.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었다. 우리가 그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었다.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흑암이 하는 모든 일을 그 권세, 그 파워 아래에서 다 했다는 것이죠. 우리 자체가 어둠이었다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 흑암 자체였고 사탄이 원하는 온갖 흑암의 일들을 행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이고 교만하고 거짓말하고 하는 모든 온갖 종류의 그 사탄의 일들을 우리가 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뭐 큰 죄가 아닌 것처럼, 내가 사회적인 법만 경찰서에 끌려가는 감옥에 집어 넣어지는 그런 죄만 아니면 별 큰 죄가 아닌 것처럼 우리가 그런 죄들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흑암의 일들은 온갖 종류의 고통과 슬픔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빛. 이것 역시 우리가 빛 안에 있다. 즉 너희가 구원받은 너희는 지금 빛 안에 있다고 말씀하지 않고 우리가 빛이라고, 우리 자체가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어둠은 우리가 어떻게 빛이 될 수 있었는가? 어떠한 어둠도 빛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어둠이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오면 결코 그 어둠은 그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즉 어둠인 우리에게 주님께서 다가오셨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주님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 참빛인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빛이 된 것입니다. 우리 자체가 빛을 발광하는 것이 아니라 참빛인 예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간 순간 우리가 빛이 된 것이죠.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주님 안에 믿음으로 들어간 자들은 이제 주님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형의 그 고통을 당하시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은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며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종인 것입니다. 사탄의 종이 아니라 온갖 고통과 슬픔을 낳게 하는 사탄의 종이 아니라 참 행복과 참 인생의 만족과 기쁨, 영원한 희열을 낳게 하는 그 사랑의 종인 것입니다. 사랑의 주님의 종이 하는 일은 빛으로 사는 것이에요. 빛으로.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16절, 소위 산상수훈이라고 하시죠. 그 산상수훈 가운데 하셨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빛은 아주 좀 독특한 빛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체가, 우리 자체가 발광하는 빛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갈 때만, 주님 안에 거할 때만 빛이 나는 그러한 빛입니다. 또한 이 빛은 우리 자신을 보여주는 빛이 아니에요.
활활 막 빛이 빛날 때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참 아름답다고 하죠. 근데 이 빛은 그런 빛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보라고 보여주는 빛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한 빛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look at me가 아니에요. look at him. not look at me, look at him. 그것이 이 빛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들 비유합니다. 우리는 참 빛을 반사해서 비추는 거울이다. 이렇게도 비유를 합니다. 어쨌든 참 빛이 우리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빛을 반사하는, 그 말은 우리가 오직 주님께 향하여 있을 때만,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께 향하여 있을 때만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있을 때만 그 빛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참빛으로 사는 유일한 길은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 안에 거하면요, 얼마나 많은 이기주의와 독성과 잘못된 판단과 후회를 하는지 모릅니다. 오직 주님 안에 거하려고 노력할 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그래서 사랑하고 그래서 기도로 나아갈 때 비로소 예수님의 참 빛을 받아 빛으로 살 수 있습니다. 빛으로 사는 자들의 열매는 9절 말씀에 뭐라고 됐습니까?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빛의 열매는 뭐라고요?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 한번 같이 나 자신을 살펴보면서 나의 삶의 열매를 좀 보면서 이 말씀을 같이 따라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 여러분 착합니까? 굉장히 당당하시네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근데 조금 더 지나가면은 또 아닌 것 같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 다음, 여러분 의롭습니까? 불의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들이,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들이 불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들이 진실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빛의 열매예요.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 말들이 너무나 많이 듣고 또 너무나 이렇게 사는 것이 이제는 보기가 힘들기 때문에 너무나 이 말을 우습게 생각하고 성경 말씀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엄연히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냥 지나쳐요. 뭐 이 정도는 어디 도덕책에도 써있고 한데 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나? 그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착해야 됩니다. 여러분 의로워야 됩니다. 여러분 진실해야 됩니다. 그것이 빛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빛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거한 그 열매는 무엇이냐?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했다는 그 열매는 무엇이냐? 바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0절에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빛의 열매다.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 모두 다 이것이 빛의 열매인데, 그러므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영어로 하면은 테스트로 돼 있죠. 혹은 어떤 성경에는 프로브로 돼 있습니다. 시험하여 보라. 그런 두 개의 뜻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하여 보라. 근데 여기서 시험하여 보라 이 말씀이 로마서 12장 2절에 나오는 분별하도록 하라는 그 말씀과 똑같은 단어예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때 분별하라는 그 단어가 여기서 시험하여 보라 이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건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분별하라. 그리고 동시에 이 안에는 분별해서 그렇게 살라는 뜻이 있습니다. 실제로 살라는 거예요. 머리만 아무리 그런 것들이 알고 있어도
삶이 없으면 몸 없는 머리와 같습니다. 몸 없는 머리와 같아요. 머리만 굴러다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만 굴러다니는. 얼마나 흉측합니까? 사람 같이 안 보이겠죠. 사실은 존재할 수가 없죠. 머리만 있다는 게. 몸과 머리는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분별하여 살라는 말씀이에요. 빛의 열매로 그렇게 드러나도록.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오늘 이제 들으면서 나는 정말 빛으로 사는 자가 되기 원하는가? 아니면 나는 그냥 내 방식대로, 지금까지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살겠다.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중간은 없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서 내가 빛으로 사는 자들이 정말 되기 원하고 그렇게 살겠다는 그 고백 아니면 불순종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빛을 정말 그렇게 바라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기꺼이 태워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기꺼이 태워서 드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고 했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오직 주님을 따를 때 우리가 그 빛의 삶을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요한복음 8장에서 하실 때 이 절기가 유대인의 명절이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추석 이런 명절이 아니라 유대인의 하나님이 정하신 그러한 절기죠. 어떤 절기였냐면 초막절이었습니다. 초막절. 초막절 하면은, 초막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납니까? 초막, 장막하면은 광야가 생각이 나죠. 그들이 광야에서 초막 지으며 살았잖아요. 초막 지으며. 집을 이렇게 근사하게 지어놓고 산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오늘 짓고 다음에 또 그 다음날 이동할 수 있도록 텐트 지으면서 살았던 거예요. 텐트. 그래서 이 초막절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광야의 삶을 기억하는 것이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도 초막절 내용인데요, 사실은. 근데 이 초막절에 유대인들이 이 초막절 행사를 할 때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두 가지 모습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물이고 하나는 뭐냐면 불입니다. 낮에는 계속해서 그 물을 길러다 붓습니다. 실로암 물가에서 물을 퍼다가 그 제단 위에 물을 붓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해요. 마지막 내려서 7번을 부어요. 큰 그 제단 위에다가 낮에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초막절 때 바로 생명의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리라 라고 크게 소리치면서 설교를 하셨을 때가 바로 이 초막절 행사 때였어요. 낮에 그렇게 설교를 하신 거예요. 물을 나르는 그들을 보며 이런 물이 아니라 그 배에서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그들이 물을 나르면서 예수님의 그 큰 소리로 외치는 그 설교를 들었겠죠. 또 밤이 되면 초막절 때 유대인들이 하는 이것은 뭐냐면은 그 성전 안에 굉장히 커다란 기둥들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기둥들이 있어요. 그 큰 기둥에다가 밤에 불을 지핍니다. 그래서 저 끝에서 봐도 그 환하게 볼 수 있도록 불을 비춰요. 불을 킵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밤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을, 내가 참 빛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태워지는 불빛을 보면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는데, 여러분 약 250여 년 전까지, 제가 정확한 연도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자료 보니까 1786년 독일 브란덴부르크에서 그 뒤에도 더 있었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기록된, 지금까지 기록된 것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화형당했던 거 250년 전밖에 안 돼요. 그때까지도 자기의 믿음 때문에 화형당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캐톨릭에 의해서.
그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1780년 브란덴부르크에서 집단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믿음을 번복하지 않고 네가 우리 캐톨릭이 주장하는 이러한 것을 따르면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고문과 함께 마지막에는 화형을 당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담대한 믿음으로 그 화형장으로 끌려가 화형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의 기록을 보면은 여러 번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집단 화형을 당했기 때문에 사람이 불에 어떤 식으로도 화형을 했냐면은 기름을 부어서 화형을 시켰대요. 안 타니까 비 오는 날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밤새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어두운 밤에 불타 오르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수천 명이 한꺼번에 집단을 당하고 또 심지어는 어쩔 때는 그 마을 전체 불황민들이 예수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게 언제까지요? 250년 전까지 그런 일이 일어났었어요. 기록된 역사에만. 기록되지 않은 어떤 것이 있다면 더 그럴 수도 있겠죠. 약 200여 년까지. 그러니까 이 미국 기독교 역사가 200년 조금 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렇게 화형을 당했던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믿음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안으로 들어가는 확신한 그런 믿음 때문에. 그렇게 마녀 사냥을 당했던 것입니다. 흔히 마녀 사냥하면 어떤 사람들은 정말 모르는 무식한 댓글장이들은 교회에서 그렇게 한 걸로 아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화형을 당했습니다. 캐톨릭 이단에 의해서. 우리는 직접 우리의 몸을 태워서 이 세상에 빛이 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기꺼이 태워드리는 삶이어야 됩니다. 환하게 빛나 비추는 일은 반드시 희생이 따릅니다. 자기 생각을 태우지 않으면, 자기의 이기적인 이런 모든 생각들을 태우지 않으면 결코 이 주님의 교회가 세상의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결코 주님의 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영적인 종교단체는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신학교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몸인 교회는, 이 유기체는 절대로 그러한 희생이 따르지 않고서는 우리의 역사 속에서, 이 교회의 역사 속에서 자기의 몸마저 그렇게 활활 내어드렸던 그러한 믿음으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살지 않으면 절대로 이 세상에 빛을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엄청난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엄청난 특권입니다. 저는 용감하지도 않고 소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처럼 저를 끝까지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시는 그것 때문에 저는 이 믿음을 분명히 하나님께 저를 보호하실 것이고, 그런 날이 올지라도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정 거듭난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아집과 생각과 주장들, 저의 모든 것들,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태워드릴 때, 태울 때 비로소 빛이 납니다. 비로소 나 자신의 형체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의 모습만 비출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자신을 감추시고 항상 아버지 하나님을 드러내셨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도 항상 자신은 감추시고 예수님을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뭡니까? 항상 우리 모든 것들을 감추고 우리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은 것을 여기고 오직 주님을 드러내는 삶, 이것이 바로 빛으로 사는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잠언 4장 18절 말씀에 의인들의 행로는 빛나는 광채 같아서 점점 더 빛나 완전한 낮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채 같아서 점점 더 빛나 완전한 낮에 이른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은 점점 더 빛나 완전한 낮에 이르는 주님의 그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주님을 다시 만날 그때까지, 주님 만날 그때까지 점점 빛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희생의 제사로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습니까? 주님의 몸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결론을 맺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주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바울은 아마도 이 말씀을 이사야서 60장 1절, 2절 그리고 3절까지의 말씀을 생각하며 한 말씀 같습니다. 한번 우리 한 번만 더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오늘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전히 어둠과 죽음이 있는 자처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빛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빛으로 살 때 비로소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이, 어둠인 그 영혼들이 영적으로 죽어서 영원한 심판에 이를 그들이 참 빛으로 나올 것입니다. 오늘 마음의 일기에 여러분 이렇게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틈나는 대로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잊지 말자 내가 사는 이유를. 잊지 말자 내가 사는 이유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나님께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엄청난 영광에 저희를 초대하시고 그러한 사명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수많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역사 속에서 자신의 생각과 마음 모든 것을 다 드렸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마저 드려서 그 어둠을 자신의 몸을 불태워 드렸던, 비록 그것이 의도된 것이 아니지만 악한 자들의, 믿지 않는 자들의, 마귀의 하수인들의 통해서 일어난 그러한 일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커다란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들의 피 흘린 그 발자취를 인하여, 그들의 그 순교를 인하여 지금 이 시대, 우리 이 시대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빛을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불태워드려서 우리의 모든 것들은, 우리의 생각들은, 주장들은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그곳에 드러나서 우리 모든 것들은 전혀 보이지 않고 하나님만이 환하게 빛나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런 지체들이 함께 모여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잠자지 않게 하옵소서. 자기 생각대로 죽어가는 영혼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